그래요. 제가 오전 예배 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못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서로에 대한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전 예배의 제목이 너희 마음의 심을 어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함께 해보기로 소망했거든요.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사람들 보시고, 자, 하영이가 한번에 권사님 봐. 하영이. 권사님 봐. 권사님 봐. 자, 괜찮아. 괜찮아. 다시 안. 괜찮아. 자, 다시 한 번 더. 괜찮아. 다시 아니야. 이 탓이 아니야. 괜찮아.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안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한마디 남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따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따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따분하냐고 하면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강해 설교란 무슨 강해는 또 뭐예요? 강해 설교는 말씀 그대로 해석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사이인데요.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풀이를 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의 뜻이고 이렇게 뜻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올 한 해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설교를 다 끝내려고 하면 어쨌든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자, 로마서의 지연이는 누굴까요? 로마서의 지연이는 목사님 로마서의 지연이는 누구예요? 로마죠. 눈이 갑자기 또 보내줬어요. 다들 아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로마서의 저자가 제일 로마입니까? 맞습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와, 아멘.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내면 다 여러분들을 희롱하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그죠? 너무 낮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계명적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본명은 이야 바울의 본명이 사울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 자신들이 답을 해놓고 왜 사울요 물음표를 찍어주니까 눈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거는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로마서가 지연이가 로마가 아니고 바울이구나. 바울의 전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사울이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목사님 제발 이제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저희들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알아라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나. 자,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0권? 27권. 맞아요. 20권이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신약은 27권밖에 없어요. 27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27권 중에 몇 권의 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제 살려야 되겠죠. 27군 중에 몇 군의 책이 몇 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이곳에 성경에 신약 27권 중에 적힌 것을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대서신서, 소서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적은 서신서는 총 13권이에요. 13권. 그러니까 와 대단하지 않아요? 27권 중에 13권이나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적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씩 까보면 깔 거 많아요. 사도 바울 깔 게 너무나 많아요. 까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과거를 벗겨낸다는 거죠. 어두운 과거를. 자, 사울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13권의 서신서를 각 교회에 보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 서신서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처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 사울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했어요. 이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조금 했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해요. 율법 613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까?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이러한 자가 지금은 뭐예요? 사도라는 사명을 받고 바울이라는 사명을 받고 이 서신서 13권을 성경에 실리기까지 한 이 사도 바울. 자, 이 자가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의 지금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회심을 했어요.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망간 자들을 쫓아가다가 죽이고 쫓아가다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도 치면 일본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들 생각만 해도 그죠.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빨이 갈립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예요.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누구에게 고백을 합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 즉 로마 교회가 한 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 로마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속의 교인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한겔리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냐?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 사도가 무엇일까요? 사도는 사도의 명칭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에게 조건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조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위임을 하셔야 돼요. 모세, 사도라는 명칭을 받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위임을 하셔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12명밖에 없겠죠. 그죠? 제자들밖에 없었겠죠. 사도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됐다. 사도의 자격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자만.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왜? 바울이 저기 어디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회심을 통해서. 왜? 한 번 로마 교회인들이 바울을 봤다고 했어요? 안 봤다고 했어요? 안 봤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칭을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적은 거예요. 왜? 사도적인 직분 자체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해 주는 자야. 내가 보낸 자야.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을 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 다 편지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있고 그냥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신서 13권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사도 바울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바울로 표현되어 있네. 이거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유한겔리오.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로마 교회의 교인들, 로마 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을까? 기본적인 6가지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 첫 번째가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1번 적어주시고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의 증거.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하늘 성경이 미리 알게 하신 거지. 성경.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약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 사도들이 보고 있는 책들은 무엇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그렇죠,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고 있죠.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한 것을. 다니엘서 7장에는 인정을 넣고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쪽. 고난받는 쪽.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자, 그러면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무엇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보는 무엇이라? 성경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즉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건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고 통치하심과 다윗의 아들임을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 이전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연약하고 낮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임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통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러면 이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될까? 이 복음. 자, 이 복음은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1번 남문도, 2번 진해구, 3번 창원, 4번 경상남도, 4번 대한민국, 5번 열방, 세계 방방곡곡. 답은 5번이죠. 5번. 지금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 많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외의 민족들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과 여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학벌의 차이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지금 개신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절을 바라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이 믿어 순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얻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되겠어요. 믿음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종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 있어요. 그럼 최순영 교사님 어떤 믿음입니까? 쪼크해야 되는데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생각으로는 한 두 분은 웃으실 수 있는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종이 있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써 억지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그러면 복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목표는 이 복음이 원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복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목표예요. 로마서 9장 17절을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임하면 그 뒤에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 너무 힘들게 어렵게 주님을 믿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이것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한 우리 구주임을 믿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왜? 지금 로마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안심케 해준다는 거예요. 안심케.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힘들고 어렵지. 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 이후에 너희가 진정으로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니 이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엄청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때려 죽이고, 찬양 부른다고 때려 죽이고, 교회 세워졌다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힘들게 만들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인해서 회심하여서 사도라는 바울의 직분을 받았어.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괴롭히는,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가 병쾌되었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것이 주님의 힘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말씀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이 복음의 증거는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는 이 열방,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